한번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주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문제로 이 시간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신원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항상 늘 말씀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권사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귀한 섬김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9월 한 달 또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여름도 지났고 늦더위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앞을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가운 이렇게 벗고 이렇게 편하게 계셔요. 예. 아직까지 가운 입은 게 따뜻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예. 예. 제가 그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고, 목사님이 야속하게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 덥게 가운 입히고 그냥 놔둔다고. 예, 편하게 계십시오. 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어떤 날은 막 시원하고 약간 쌀쌀한 기도 느껴지는 날도 있기도 해요. 하여튼 참 좋은 계절이고 또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가을바람이 완연한데 지목사님 저 양반이 왜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 노래를 설교 때나 예배 때 한번 안 부르나. 예, 아마 조만간 부를 겁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한번 그 노래 좋은 노래니까 부르시면서 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또는 내 삶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그럴 때 성경의 좋은 구절을 이렇게 집에서 낭독하면서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무드가 좋아야 됩니다.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기운이 그 가정에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과 기운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한 힘에서 영적인 기운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운이 내 개인이든 또는 가정이든 삶에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능력과 기운과 그리고 하늘의 그 은혜가 늘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분위기가요, 그리고 내 삶에 흐르는 이런 기운이, 그게 어떤 기운이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드를 바꿔보려면 가정이나 또는 뭐 회사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무드를 바꾼다. 계절도 바뀌었는데 좀 기분 좀 바꿔보자. 그럴 때 대개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합니까? 집에서 무드 바꿔볼 때 뭐 하십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좀 힘을 내야지. 그럴 때 뭐 하십니까? 청소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요, 사람이 생활의 지혜인데요, 청소라면 분명히 이게 기분이나 무드가 바뀝니다.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가구 배치를 바꿔본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쓰던 거를 조금 이렇게 침대를 이쪽에 놨던 거 이쪽에 놓고 뭐 이러면은 그것도 좀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근데 가구 배치 바꾸느라고 허리 삐끗해서 한 2주 동안 누워있고 그럼 집안은 더 엉망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가구 배치를 바꿔본다. 그것도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또 청소를 이렇게 한다.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하나는요, 집안의 옷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거 뭐 해가지고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이 옷은 진짜 한 5년은 안 입었다. 뭐 이런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집안에 사실은 여기저기 구석구석 뒤져보면 안 쓰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어요. 책은 제가 웬만해서는 거의 제가 버리지 않습니다. 뭐 책 물론 안 읽고 뭐 계속 쫙 꽂아놓는 책들이 있으니까.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성전 짓기 전에는 이제 여기 구성전 거기에다가 제 책이 꽤 거의 대부분이 거기 있었고, 집은 이제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 집 예배당으로 이사 가야 되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그 책 놓을 데가 다 없으니까 제가 책이 뭐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책을 다 집으로 싸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구성전 제 방 또 안에 뭐 이렇게 해서 다 책꽂이 있던 거를, 책꽂이를 집에, 하여튼 저희 집에 가면 벽면이 남아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대로 몽땅 다 베란다까지도 다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책장 놓을 수 있는 만큼 몽땅 싹 놓고, 그리고 책을 다 떠났어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옮겨올래니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책이 집에 있고, 또 이제 여기 제 서재 여기 교회에도 이제 책이 또 꽤 있죠. 근데 저는 책은 뭐 꽤 있는데
뭐 그거 늘 읽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책을. 그래도 이제 책은 거의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어디 집회 갔을 때 또는 어디 가서 주보 또는 어디 무슨 서류 이런 거는 뭐 가방에 제 책상에. 근데 어떨 때 시간을 내서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싹 정리하고 그러면 아주 상쾌합니다. 제가 여자분들 이 들고 다니는 가방, 백, 뭐 이런 거 제가 뭐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지만 집사람 것도 제가 안 들여다봐요. 근데 여자분들 그 안에 보면 그야말로 별거 다 들어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좀 힘든 분도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 백 들고 다니시는 분은 비교적 괜찮지만 좀 비교적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시는 분은 거기 보면 별거 다 있는 분들이 뭐 제가 안 들이다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저런 뭐 뉴스 클릭하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내 가방 안에 있는 거를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면 그것만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나 무드가 변하면 뭔가 이게 새로워진 것 같고 이제 그러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을 되거나 또는 봄 되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한테 그 스카프 그냥 10년 전에 매던 거 그냥 계속 하지 말고 그거 하나 값 아낀다고 그 부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세일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뭐 돈 10,000원만 주면 요즘 스카프 같은 거 뭐 이쁜 거 그리고 진짜지 뭐 명품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오히려 요즘은 그 표딱지들이 이 상표들이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 길거리 상표라도 오히려 상표를 이렇게 딱 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명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감이나 이런 게 워낙 좋고 요즘 뭐 다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만 사서 이렇게 둘러도 그래도 기분이 새롭습니다. 뭐 돈 안 드는 방법은 또 있어요. 하긴 그 자기 머리 자르려면 참 돈 드네요. 근데 머리 긴 거 한번 아주 산뜻하게 단발로 해본다든지 근데 너무 파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어휴 좀 특이하네. 여러분 남이 머리 이렇게 새로 했는데 특이하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특이하네 그러면 그거는 참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했지. 근데 남이 머리 어떻게 한 걸 가지고 진짜 멋 있네. 무도 있네. 이렇게는 도무지 얘기 못하겠고 그리고 어쩌면 머리를 그렇게 망쳐놨어. 이렇게 얘기 못하고 그럴 때 하는 게 특이하네. 이런 거 아시죠? 어쨌든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조그만 무도 하나만 바뀌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무드나 기운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흘러오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두고 생활의 지혜로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이나 또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무드를 바꾸는 아주 제일 흔한 방법이 뭐냐면 음악입니다. 보통 잔치할 때 파티할 때 뭘 틀어요? 음악 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간의 무드를 바꾸는 거는 뭐 벽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도 불 켰지만 조명 이런 게 무드를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영적인 무드는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음악, 그러면 영적인 음악이 뭐예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죠? 집에 찬송가 CD라든지 찬송가 테이프라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집에 찬송가 CD 테이프 전혀 없다. 내가 차 타고 다니는데 내 차에는 노래란 노래는 다 있다. 옛날 이미자 트로트부터 뭐 현대화까지 다 있는데 근데 찬송가는 없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고 요즘 우리 목회자팀에서 뭐를 계획하냐면 올해 말 정도부터 하든지 내년부터 하든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찬송가 1장부터 맨 끝장까지 싹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한 장에서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몽땅 싹 부르는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러분 집에 그림 붙여놓는 거, 그것도 다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집에 그림이든 사진이든 액자 걸어놓는 거, 거기에 신앙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 또는 내 마음이 신앙을 열망하고 그럴 수 있는 사진이든 그림이든 그런 거 붙여놓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글씨 붙여놓으면 그게 뭐지요? 그게 성경 구절 붙여놓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또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무드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속적인 무드라든지 또는 불안한 기운, 두렵다, 걱정스럽다, 이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무드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계속 흘러들어오게 놔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따져도 뭔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부정적인 이런 흐름이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스며들어오고 흘러들어오고 어떨 때는 밀려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차단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분위기,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성경 구절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또는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게 선하고 좋고 덕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꽤 길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성경 내용이 있지요. 어떤 한 장이 참 좋은 거 있지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 아주 좋은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성경에서 어떤 한 장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 거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한 절 말고요. 성경 어떤 한 장. 야, 그 장 참 좋다. 무슨 책 몇 장. 내가 그거 내용 뭔지 안다. 그런 거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말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든지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바라시는 분은 시편 128편 길지도 않은데 그거를 집에 붙여놓든지 애들 잘 보이는데 놓든지 집에서 자주 소리내서 낭송하면 시편 128편에 있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시편 133편 짧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에 그런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성경 한 장이 너무너무 좋은 것,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거나 또는 요즘 가정이 어렵거나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사야 60장은 짧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게 길어요. 22절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사야 60장을 이렇게 소리를 넉넉하게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좋지요. 지쳐서 앉아있고 절망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조금 몇 절만 더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절 3절을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 광명, 영광 이런 무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다 좋은데요. 좀 돈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회복된다는 얘기는 없네요. 왜 없겠어요? 제가 4절부터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4절, 5절, 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좋은 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4절, 5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아멘 소리가 커져요.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물질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대대로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봉독했지요. 근데 이 4절 5절에 있는 거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가게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이 우리 가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식당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로 오고 이렇게 되려면 그 전에 내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 하는 사람이 우리 가게는 손님 안 와? 그냥 동네 사람이나 그냥 또 어디 물건 사러 가는데 뭘 깜빡했고 못 사왔고 그래서 그냥 한두 개 사러 오는 사람이나 오지. 그 사람 생각이 그런 사람은 그 사람 가게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 생각이 그래요. 우리 가게 손님 많아? 요즘 그냥 그렇지 그냥 오는 사람 문 닫지 못해서 그냥 열고 있지 그래도 2층 우리 집이고 또 1층 우리 가게고 또는 가게 세 얼마 안 나가는 데고 하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고 적어도 손해는 안 보니까 그 정도면 됐지. 아예 생각 자체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가게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 분위기가 밝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게에서 물건 나가는 거, 어떤 물건, 이거는 그냥 놔둔 거지, 물건 안 나가. 근데 어떤 그 가게 주인이 이 물건 잘 나갈 거야. 사람이 사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지 닦아놓겠죠. 먼지 닦아놓고 사람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그러니까 잘 되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잘 돼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 그리고 이방의 부와 바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지요. 이게 마음에 바라는 이 문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죠. 여러분 어떤 데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눈에 띕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없으면 그게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려고, 점심 먹으려고 어디 이렇게 가다가, 음식점이 여러 개 있는데, 어디 들어갈까 하다가, 괜히 또, 들어가서 음식 맛이 이상한 데 들어가서, 또 그냥 한 끼 식사하는 거지만, 조금 맛이 이상하고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까? 망설이는 데 있잖아요. 또는 물건 사려고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런데 어디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쳐다보지도 않고, 또는 가게 이렇게 하는데 가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집 나간 집 같고 집 나간 집이 아니죠. 사람 나간 집이죠. 집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다 여보 다른 데 갑시다. 또는 우리 다른 데 가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가게가 왜 손님이 없는데도 환하게 그 전기세 나가게 왜 불 켜놓을까요? 그게 그런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게 손님 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은 어디 들어가면 센서 같은 거 있어서 보통 때 꺼져 있다가 아파트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센서가 작동해서 탁 불 켜지는 거. 가게 같은 데 그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전기세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장사 될까요? 천만에요. 그 가게는 문 닫을 가게고 망할 가게도 되겠죠. 여러분 손님이 하나도 환하게 불을 켜놓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읽으셨는데 제가 6절, 7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물질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6절,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꼭 이렇게 딱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계속 물질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물질 얘기 말고 중요한 단어 뭐가 나와요? 여호와 또는 내 영광의 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삶의 아름다운 복이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알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연관시켜서 기도하는 게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정 가문에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업, 직장, 공장, 가게 또는 내 자녀들 자라고 또는 결혼 정년인데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기도할 때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6절, 7절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 주셔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이 다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60장을 이렇게 집에서 말이죠. 어느 정도 넉넉하게 소리를 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게요? 마음이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배짱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는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뢰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야 불안하지 않고 뭔가 또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그래서 예배의 심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낭송하면서 그게 내 귀에 들리면 그것도 역시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결론 부분으로 마지막 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2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이사야 60:22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 묵상지 6일자 오늘의 묵상 제가 그 한 페이지 쓴 글 그 제목을 보면 46022 이게 제목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말로 일당 100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일당 몇인가요? 일당 1000.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일당 1000 정도인지 가만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러면 작은 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쯤 되는 사람은 1000이 아니라 얼마 될까요? 한 5000도 되고 10,000도 되겠지요. 여러분 일당 100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누구나가 다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전쟁 같은 거 생각하면 어떤 군대 그 장수는 일당 100이야. 그 병사는 일당 100이야. 그러면 그 병사 중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은 나가면 100은 상대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당 100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1000명을 이룬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1당 100, 1당 1000 이게 아니고 1당 5000, 1당 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믿음이 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은 1당 뭐가 될까요? 몇 만도 되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 성경의 원어가 그래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제가 가끔 드리죠. 말씀을 묵상할 때 번역 성경이 다른 그런 걸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집에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 그거는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렇게는 도움이 안 되고요.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한글로 된 번역 다른 거 또는 외국어 가능하신 분은 영어 이런 거를 한 두세 개 이렇게 놓고 어떤 구절이 특별히 은혜로울 때 이 구절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사야 60장 22절을 다른 번역 성경 다 찾아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또 원어가 그런데요. 그 작은 자가 우리 문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그 작은 자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가장 작은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약한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근데 그 약한 자 이것도 그냥 약한 자 중에서 한 사람 이게 아니라 가장 약한 자. 이게 원어가 그래요. 다른 번역 보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중에서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중 큰 사람, 센 사람, 중간쯤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말고 작은 사람. 그것도 제일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 1000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약한 자 중에서 가장 약한 자, 더 약한 자, 하여튼 제일 약한 자 나오라 그래. 그런데 제일 약한 사람이 뭐를 이루냐면 강국을 이룬대요. 강한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하고 연결시켜야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난 참 못났어.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요즘 우리가 좀 경제력이 약해서 큰일이야. 또는 몸이 약해서 큰일이야.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기에 약한 자, 작은 자 얘기하는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일이면 한 2,400명 성도들 나오고 제적 성도 한 7,000여 명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약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일 약한 자도 강한 나라를 이룬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성경 원어를 다르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자는 1000을 이룬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룬다. 번성하는 나라를 이룬다. 근데 이 1000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 원어를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가장 작은 자가 아주 큰 가문을 이룬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큰 나라를 이룬다. 이 1000을 가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뒤가 맞는 거죠. 이제 큰 가문이 있고 그리고 나라 민족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는 큰 가문을 이루겠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도 큰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까 가문 이게 더 커져서 나라 이런 거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22절은 가정 가문의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든든한 나라일까요? 그 나라에 명문 가문 또는 아주 훌륭한 가문이 많으면 그 나라 훌륭하지요. 그 나라 번성하지요.
어떤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일까요?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참 믿음도 좋고, 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고, 참 또 힘든 가정도 있지만 다 믿음의 축복을 소망으로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그게 축복받은 교회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맨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걸어갈 앞날 미래가 좋다, 잘 될 거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여러분들이요, 어머니이신 여러분들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가정, 가문의 앞날 또는 내 딸, 내 아들이 걸어갈 미래 생각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안하셔요? 두려우셔요? 제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실제적으로 내 아들, 내 딸 또는 손녀, 손자가 전에도 사고 쳤고,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약속이 내 생각에 더 이게 크게 머리에 있어야 돼요.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가 전에도 말썽 부리고 또 사고 치고 또 그냥 아주 불안하게 짝이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고 내 손녀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또는 내 부인, 내 남편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내 딸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내 딸의 평생의 귀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딸, 내 아들이 문제가 있다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로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사야 60장 말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1절 마지막 절만 연결시켜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읽고 그 다음에 22절 읽고 그렇게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가정 내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임할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금방 또 세속적인 또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 걱정, 그런데 휘둘리고 눌리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간 단위로, 월 단위로 묵상하는 것보다는 매일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죠. 주님 손 놓고 그냥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주일 와서 잠깐 손잡고, 그것도 그때 잠깐 손잡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갈 때는 주님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손잡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오르락내리락. 신앙생활에서 맨날 왜 오르락내리락 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인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킨 것보다는 말씀을 떠나서 한 삶이 더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왔으면 맨날 하나님 또 말씀 떠나서 살았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떠나서 살아요? 말씀 안에서 좀 사시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늘 손붙잡고 동행해야 계속해서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는 거지. 이게 늘 오르락내리락 늘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의 기쁨이 없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면, 우리 지금 이제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 시작됐죠. 하나님 10개 성경 과목을 비롯한 모든 그 말씀삼 성경대학에 배우는 과목들 축복하시고, 교회 음악학교에 축복하시고, 새싹스쿨, 드림스쿨, 시드스쿨 우리 교회학교 과목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바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꿈새 한가을이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 복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것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하시며 말씀삼 성경대학 교회 음악학교에 하나님 아버지 꿈새 한가을,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원로 목사님부터 모든 어린아이가 태아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경제, 건강, 자녀선, 그리고 성도들 자녀들의 공부와 그리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 이 모든 것 축복하시며 영육간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는 깨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